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립니다. 내가 땅에 엎드려서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제목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실 4대 복음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하고 사울이 만났다는 기사가 안 나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도 사울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은 직접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8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사울의 생각에는 예수님이라는 분을 자기가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핍박하느냐고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왜 이런 책망을 하셨을까요? 사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예수님 믿기 위해서 모인 교회들, 예수님을 전하는 주님의 종들 열심히 핍박했어요. 반대하고 감옥에 가두고 채찍질하려고 그저 잡아오고 때려 죽이는 돌로 때려 죽이는데 거기에 증인이 되었지요. 뿐만 아니라 어쨌든지 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어렵게 하느라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아마 사울이 그렇게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예수님, 나 예수님 핍박한 적 없습니다. 예수님 핍박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뭐라 말합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때 이 주님의 음성이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네가 그토록이나 핍박하고 그토록이나 힘들게 만들었던 그러한 예수다. 나를 믿는 사람들 네가 어렵게 만들고 박해하고 감옥에 잡아 가두고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이유가 뭐냐? 그들을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들을 회유해서 배교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것이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때에도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 안 보이는데 무슨 핍박을 했습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성도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주님의 종을 공격하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하는데 예배에 집중 못하게 만들고 예배하지 못하고 딴 생각하고 이거 예수님 핍박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핍박하는 자리에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핍박은 당할지라도 핍박하지 마십시오. 핍박은 당할지라도 핍박 당하는 자에게 복이 있고 핍박하는 자에게 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저주입니다. 그것은. 자, 그러면은 사울 핍박하는 자, 이 핍박하는 자는 왜 핍박을 했을까요? 왜 핍박을 했을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주님의 종을,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박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옳다라고. 왜? 자기가 배운 것에 의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에 의하면, 자기가 지금 배운 그러한 교육에 의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나사렛 이단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핍박해야 당연한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든지 율법으로, 유대교로 인도해야 그것이 자기의 사명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누구의 죽임입니까? 죽음입니까? 스데반의 죽음입니다. 스데반이 왜 죽어야 합니까? 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믿고 예수님 전하는 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돌로 칩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돌로 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돌로 칩니다. 피를 흘리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죽어가는데 그것을 보면서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사실. 교회가 주님의 종이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고소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잘됐다, 그럴 줄 알았다, 그거 내가 뭘 했어, 그렇게 된다고 했잖아 하는 사람. 고소해하면서 기도하지 아니하는 것도 바로 핍박자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다 핍박자 수준에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핍박자는 꼭 교회 밖에만 있는 것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만 교회 핍박하는 것 아니에요. 주님의 종을 비방하는 것 아니에요. 성도들을 비우는 것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팎에 핍박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코 핍박자의 자리에 서지 마십시오. 핍박을 당할지언정 핍박하는 자리에 서지 말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핍박하는 자는 어떡합니까? 성도들을 결박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다메섹을 향해서 왜 갑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지금 가는 겁니다. 결박합니다. 무엇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찬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전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선교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봉사하지 말라고 합니다. 봉헌하지 말라고 합니다. 희생하지 말라고 합니다. 뭐하러 살아가냐고 이야기합니다. 꽁꽁 묶어버립니다. 꽁꽁. 사도행전 9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꽁꽁 결박하려고, 잡아오려고 다메섹을 지금 가는 길입니다.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것들이 결박을 당했어요. 그 중에 가장 안 좋은 결박은 뭡니까? 예배가 결박당했어요. 예배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려면은 영상 예배하라고 합니다. 사실 예배는요, 대면 예배가 옳은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대면 예배도 할 수 있다 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약간씩 풀려나가게 되면 감사합니다. 결박이 느슨하게 되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더 꽁꽁 묶으려고 지금 다메섹에 가는 그러한 길. 목회자를, 성도를 고소하고 고발하는 것, 이런 것이 다 결박하는 겁니다. 한국에 60,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종소리가, 차인벨 소리가 교회에서 울려 퍼졌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소리가 다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습니까? 소음공해라고. 대한민국에 십자가 불빛이 제일 밝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어요. 근데 그 불빛이 그리 많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너무 밝아서 잠을 못 잔대요. 수면방해하는 거래요. 그래서 그 불빛을 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명산과 명소에 가면 시간만 되면 목탁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땡땡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절간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예요. 그거는 진의 사유지라고, 그거는 그마저도 알아요. 그러나 그거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한국에 있을 때 만약에 설악산 단풍 구경을 갔어요? 점심을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목탁 치면서 경 있는 소리가 들려요. 밥이 제대로 넘어가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기분 나쁘거든요. 성도를 결박합니다.
핍박하는 자는 반드시 성도를 결박합니다. 이것 하지 마십시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요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래야죠. 저래야죠. 저래야죠. 결박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핍박자들은 반드시 교회를 비방합니다. 왜? 핍박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하려면, 성도들을 결박하기를 원한다면 자기에게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유가. 다시 말해서 이것이 옳다라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려면 비방을 해야 됩니다. 비방을 해야 됩니다. 안티 크리스천, 안티 교회 무조건 싫어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토를 답니다. 이래서 싫다, 저래서 싫다, 이거는 아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에 다니면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모르고 하는 사람과 알고 하는 사람의 책벌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이 달라요.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전에는 해방자여 핍박자여 불행자였으나 도리어 도리를 이룬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보세요. 사울은 회방자요, 핍박자요, 호행자였어요. 사울처럼 핍박자요, 호행자요, 그리고 회방자가 없었어요. 사울이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긍휼이 입었다. 왜?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해서 내가 행한 것이었다. 만약에 사울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이러한 핍박자요, 호행자요, 회방자가 되었더라면 긍휼을 입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잘라내셨을 겁니다. 근데 사울은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결코 예수님 믿으면서 같이 신앙생활한다고 하면서 핍박자의 자리에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에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니까 일어나 다메섹으로 가라. 정한다.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울과 같이 동행해 가던 사람들 가운데 오로지 사울만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빛만 봤다고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음성을 듣지 못했다고 했어요. 예수님만 그 음성을 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사사기 14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반항으로 삼손이 털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시험하였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서 나온 것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삼손이 지금 블레셋 여인하고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 수많은 처녀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블레셋 여자냐? 그런데 삼손은 계획이 있었어요. 블레셋 여자를 취해서 그로 말미암아 계기가 되어서 블레셋을 치려고 그렇게 계획이 짜여져 있었는데 아버지는 그 부모는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의 모든 뜻을, 우리 주님의 모든 계획을 알지 못하잖아요. 다는 알지 못하잖아요. 다는. 조금이라도 알면 다행입니다만은 아예 조금도 모르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면서도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막아버리고 듣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귀를 막아버리고 아예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육의 음성은 잘 듣습니다. 세상 소리는 잘 듣습니다.
그러나 영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영의 귀가 없는 사람입니다. 불행한 사람이지.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못 들어도 나 홀로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겠다라는 사실. 사울은 가는 모든 사람들은 함께 가는 동행자들은 듣지 못했지만 사울은 그 음성을 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고 그리고 사울처럼 듣는 자가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2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종을 향한 우리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지,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그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못 듣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여기 교회들에게는 뭡니까? 교회, 성도, 모든 주님의 종까지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 와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영의 귀가 없어요. 귀가 막혀가지고 음성을 듣지를 못하게 됩니다. 과연 교회 안에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됩니까? 온 천지 우주 만물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있어요. 바람에 있는 나뭇잎이라든가 굴러가는 낙엽을 통해서라도, 바람을 통해서라도, 하늘을 통해서라도, 떠가는 구름을 통해서라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를 못합니다. 너무나 불행한 사람이에요. 정말 불행한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영의 귀가 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음성을 들었으면,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을 실천해 살아가자는 겁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것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라. 아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말씀을 들어도 행치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미련한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지혜로운 사람 되면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면서 반석 위에 집을 세우자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시 다른 것을 또 한 군데 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해서 꼭 계시록만을 얘기한다고 그렇게 한정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예언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들, 듣고 행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편으로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들은 말씀을 행하지도 않은 자들은 뭐가 있느냐? 저주가 있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이 저주잖아요. 복과 저주는 항상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복된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성경 읽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읽는 자,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희귀한 상태로 희귀하게 그 숫자가 줄어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마지막에 올 때에 어떤 자를 보겠느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는 자. 믿는 자가 희귀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믿지도 않는데 무슨 성경을 읽겠어요? 믿지도 않는데 무슨 성경을 듣겠어요? 믿지도 않는데 무슨 성경을 뭡니까? 그만 듣고 그것을 행하겠어요. 믿는 사람만이 읽고 듣고 들은 것을 행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은 우리들에게 들립니다.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듣고 행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핍박하는 자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로 변하더니 사도 바울은 전하 이복되는 삶이 되어집니다. 복된 삶에서 화가 되는 삶으로 가서는 안 되겠지만 화된 삶에서 복된 삶으로 오는 것은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되어집니다. 전하위복의 삶을 삽니다. 그가 먼저 전하위복의 삶을 살게 되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되니까 그가 핍박하던 동조자에서 보호자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이제는 핍박하는 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핍박받는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함께해주고 그들과 같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져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님 믿는 사람들하고 함께해서 헬라인과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임을 가르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가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되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다시 말해서 천막을 만드는 일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함께해서 협력해서 역사가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동역자가 생겼어요. 동역자가.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동역자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악한 일을 하게 되면 나하고 함께하던 사람인 것처럼 생각됐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서 멀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핍박하는 자의 자리에 서면은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하고 같이 하지를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변합니까? 핍박하는 자에서 핍박당하는 자로 자리를 옮깁니다. 여태까지는 자기가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핍박을 당한 일이 없습니다. 대제사장들도 관원들도 자기를 인정해 주었어요. 정말 앞날이 창창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배웠고 예수님을 믿고 돌아서게 되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이제는 핍박하던 자리에서 핍박당하는 자리로 이렇게 자리를 바꾸게 됩니다. 성경을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아멘. 사실 사도 바울이 지금은 사도행전 9장은 지금 사울입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에 간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서 가두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힘들게 만들려고 핍박하려고 갔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만나뵙고 돌아섰어요. 그리고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가 무엇라 가르칩니까? 예수님은 구세주다. 예수님은 메시아다. 가르치기를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보니까 아이고 저게도 위험한 인간이다. 왜? 유대교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돌아섰으니까 저게도 위험하다. 저거부터 죽여야 되겠다. 해서 이제 더 사울은 이렇게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얼마나 위태했던지, 얼마나 그냥 조급했던지, 위급했던지 성루에서 광주리를 타고 성을 타고 내려와서 도망가버리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이렇게 위급한 상황을 당할 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핍박에서 핍박받는 것으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도록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게 만드십니다. 좌절하지 않게 만드십니다. 실망하지 않게 만드십니다. 그러나 핍박을 하는 자들은 실망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핍박하는 자의 자리에 서갖고 성도들은 한번 핍박해 보세요. 주의 종을 핍박해 보세요. 교회를 핍박해 보세요. 되는 일이 있나? 안 됩니다. 될 일이 없어요. 결코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쨌든 사울은 돌아서서 이제 핍박자에서 핍박 당하는 자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핍박하던 자에서 핍박당하는 자로 돌아서게 돼서 환난을 당하는데 그 환난이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다 라고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유익한 것이다. 핍박당하고 어려움당하고 비난당하고 조롱당하고 공격당하는데 그거 좋아할 만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당연시 여겼어요. 예전에는 핍박하는 것을 당연시 여겼는데 이제는 핍박당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왜입니까? 환난에는 반드시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난을 당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그냥 가만히 놔두시지 않습니다. 환난 후에는 반드시 주님의 복이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한번 쳐다봅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잠시간은 하나님의 정한 것이 주시 크고 영원한 영광에 정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하니. 아멘. 환난은 상급과 멸관과 그리고 칭찬이 있는 겁니다. 잠깐 동안에 그 환난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잠깐 동안에 그 핍박 어려워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해결해 주시고 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환난이 경하냐 환난이 중하냐에 따라서 축복이 경하냐 축복이 뭡니까 중하냐 축복이 큰 것이냐라고 그렇게 결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환난이 크면 클수록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은 넘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환난이 작은 것이라면 그것을 이겼을 때는 그저 뭡니까 축복도 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야 될까요? 핍박자의 자리에 서야 될까요? 아니면은 핍박당하는 사람의 자리에 서야 될까요? 하기야 핍박하는 자도 아니고 핍박당하는 자의 자리도 아니고 중간에 섰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꿈입니다. 허황된 생각입니다. 핍박을 당하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으면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고 세상 따라가게 되면 핍박자가 될 것입니다. 어느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될까?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핍박과 박해를 당한 일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있었습니까? 얼마나 역사가 일어났었습니까? 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까?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전히 이겨나가는 승리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 나가면 승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 받도록 열심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울은 핍박하던 자에서 핍박당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께서 그에게 칭찬과 선물과 멸류관 주심을 확신하면서 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과연 나는 핍박자인지 아니면 핍박당하는 자인지 우리 온전한 올바른 자리에 서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위에서 모든 것 해나가는데 부족없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